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 139편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는데요. 나누지 못한 아주 정말 보배로운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 두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냐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죄악을 멀리하고 주의 선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악을 극렬히 미워하시듯이 우리도 주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잠깐 있을 지식과 혜택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강력히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원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동안 유용한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텐트 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야전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야전에서 비가 오기도 하거든요. 춥기도 하고 겨울에도 텐트를 치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늦게 칠수록 손해겠죠. 누구 손해? 그래서 우리 고참들이 노하우를 알려줘요. 땅을 또 평평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바위가 있거나 자갈이 있거나 이러면 등이 괴롭잖아요. 빨리는 치지만
귀찮다고 땅을 평탄 작업을 안 해버리면 굉장히 그 잠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비를 맞더라도 춥더라도 추운 땅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 괴롭다고 그냥 그 위에다가 텐트를 쳐버리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힘들지만 딱 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침낭을 개는 법, 옷을 개는 법, 또 군대에서는 침상을 각 잡는다 그러거든요. 균재, 영빈이 그리고 경환이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요. 가면 각 잡는 거 배웁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예, 그런데 그런 지식은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감옥에 갑니까? 아니면 누가 죽이나요? 알면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잡다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잡기에는 능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뜻을 정하지 못하고 귀가 가볍다 그러잖아요. 귀가 얇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요거 좀 하다가 저게 좋다 그러면 저거 하고 요거 하다가 좋다 그러면 놓고 얼른 다른 거 해버리고. 그래서 찔끔찔끔 알기는 하는데 정작 뭔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죠. 예, 그러면 그것은 잠깐은 유용한 지식이지만 현실적으로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소득이 없는 헛된 지식이 되죠.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영혼의 지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영원히 유용한 지식이 있는데 이 영원히 유용한 지식은 모르면 폭망하는 겁니다. 네. 모르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굉장히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의 아픔이라든지 가난의 고통이라든지 관계의 어그러짐이라든지 혹은 내 속에서 나도 처리되지 못하는 많은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과 좌절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다가 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영적 지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듯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요. 눕는 자리도 알아요. 오늘 우리 나은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주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미는 잠꾸러기. 예, 그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예쁜 공주님 우리 나은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세상이 말하는 미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잠언의 현숙한 여인처럼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팀에 설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랬죠? 네. 우리 나은이는 입은 얘인데 몸은 아니요라고 이렇게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알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모든 행하는 걸, 내 혀의 말,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관심을 표출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관심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우리는 깜깜하면 남이 못 볼 거다, 나도 못 볼 거다 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깜깜하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깜깜함이나 빛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는데 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었던 게 뭐예요? 흑암이거든요. 흑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타나면 빛 가운데 나타날 거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레, 번개,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그런데 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뭐예요?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흑암인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현현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감춰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흑은 나쁜 거, 백은 좋은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도 창조하셨고 백도 창조하신 거예요. 밤도 창조하셨고 낮도 창조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꿩 잡으러 가면 꿩이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날아다니는데 잘 못 날아다녀요. 그래서 체력이 딸리면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쪽 산에는 한 무리의 친구, 저쪽 산에는 다른 무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에 쫓아내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쫓아내면 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꿩이 지치거든요. 지 몸무게를 못 이겨서 높이도 못 날아요. 날아도 뭐 몇 메타 못 납니다. 그래서 지치면 어떻게 해요? 풀 속에다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그리고 지 눈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래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서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그 가재나 이런 특성을 보면 굴 속에 머리 쳐박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 반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지 하는 부분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니까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 이게 해지라는 표현이거든요. 영어로는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헛짓하는 거죠. 철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까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시키는 것보다 다른 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대로 이렇게 헛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도 다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보셔요. 왜요? 보호하시려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10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하늘 끝으로 도망가고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음부로 도망가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좀 제발 내 좀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춘기 반항 아이들처럼 좀 엄마 아빠 좀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다 컸어요. 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럼 부모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다 컸구나. 훌륭하구나. 이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집을 나가버리면 다 컸군.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이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사방으로 연락하고 어떻게든지 전화도 안 받잖아요. 보통 집 나가면. 그렇죠? 예. 그리고 수신 차단 딱 해버리잖아요. 그 전화비를 누가 댔는데, 그 전화기를 누가 사줬는데 탁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들어오면 가만히 냅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지 하고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딸아이가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 막 난리를 치겠죠. 경찰서 연락도 하고 막. 그죠?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게 혼내려고 하는 건가요? 벌 주려고 하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달합니까? 왜 난리를 치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해를 당할까봐, 악한 사람한테 이용당할까봐,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데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때, 좌절할 때, 심지어 죄의 늪 가운데 깊이 빠져가지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남도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조차도 스올,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도 안 하고 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부르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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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늘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우리의 거역함보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더 커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 사랑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이제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방식이에요. 강제로,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는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 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그 장혁이가 할머니 소천했을 때 친구들에게 그 관을 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예. 그런데 내가 가까이 지내는 그 친구들이 아무도 그 관을 매겠다고 하지 않더래요. 나는 나름대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매지 않.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매야죠. 그래서 뭐 양복을 막 사 입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한이 양복 한 벌 샀잖아요. 그 관을 매려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누가 진짜 내 친구인가? 누가 진짜 마음을 다하는가를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료되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알게 돼요. 나는 A라는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실제로 A라는 친구들은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되고 모른 척 하거든요. 근데 난 B라는 친구가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B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도와주면 B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A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B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그 마음을 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골대로 막 살아봤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주변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나의 돈을 보고 내 위치를 보고 내가 해주는 혜택을 보고 잠깐 같이 즐겼던 사람들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이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나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거나 내가 어려울 때거나 내가 도움 필요할 때는 모른 척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하기를 소원하겠죠. 더 갈망하게 되겠죠. 더 사모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요. 그래서 이 지식, 6절 읽어보시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이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높고 신비로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식을 다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기능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휴대폰 기능? 개발자만 알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기능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컴퓨터, 여러분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기능 다 이해하고 씁니까? 인터넷 서치 아니면 워드 작업만 하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수백, 수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정말 철두철미할 만큼 섬세하고 세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야, 이 지식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데 그걸 다 이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전날 지쳤어요.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아침에 딱 깨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에 문득 깼는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누웠는데 갑자기 이 시편 139편 전체가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침상이 너무 편한 거 천국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지키신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요즘 방언을 뭐 5시간, 7시간, 뭐 많이 하면 8시간, 9시간 방언 기도를 한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근데 아침에 눈을 딱 깼는데 무의식 중에 딱 깨잖아요. 깨면 나은이는 뭐라고 얘기하죠? 5분만 더 엄마. 왜 일찍 깨웠어? 아직 10분이 남았는데.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보시고 그 말하는 것까지 다 혀의 말도 다 아시잖아요. 너무 정확히 찔렀나? 네네.
이분이 이 사업가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자기 눈 뜨자마자 뭐 하고 있더래. 눈 뜨자마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을 기도하고 있더래. 샤바라바라바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내용에 그러니까 아주 새벽에 그 간밤에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햇살이 딱 뜨는데 그 공기 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지고 맑고 신선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가운데 깨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막 예언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상태에 여러 지혜와 계시들을 부으시는 거예요. 온갖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밥 먹다 말고. 밥 먹을 때 예언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막 이제 이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딱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새벽에 깨면 찬송가의 몇 절의 중반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쭉 나오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구주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이 막 내가 기도하던 것의 응답의 그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 영이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영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하다는 건 뭐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으면 절대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내 안에 우울함과 자기 연민에 빠지느냐? 시선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틀어지니까 사람도 섭섭하고 지도자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또 아내도 섭섭하고 자식도 내 맘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영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기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지식이 진짜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지식으로 와닿게 되면 뭐예요? 감사가 넘치죠. 깼는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때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찬양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 탁 깼는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깜빡했는데,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나는 내 일상의 일 때문에 직장인을 세상 가정사일 설거지 하느라고 또 뭐 바쁜 이런저런 처리할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주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잊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하루의 목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와 동행하자. 주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눈을 떴을 때 그날 하루에 치러야 될 수많은 어려움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들, 또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 어그러진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이 혜택을 누리는 하루인 거예요. 경험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너무 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딱 깼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영원한 지식이죠. 두 번째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셔, 내 속에 있는 실질적인 이 오장육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시죠. 뿐만 아니라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단순히 내가 물리적으로 여기 뭐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이 돼서 이제 뭐 발달 과정을 갖는 이런 형태만 지으신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로벌 센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건가 하는 그 센터 때문에 집 짓는 거에 대한, 그리고 땅과
건축과 이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시간 날 짬짬이 이렇게 보는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아무리 작은 건물이나 집이나 혹은 심지어 창고 하나 짓는다 할지라도 그냥 뚝딱뚝딱 짓는 법이 없더라고요. 4평짜리, 6평짜리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계획하고 냉장고는 여기 위치하고 싱크대는 여기 위치하고 바닥은 무슨 재료로 쓰고 그 외장재는 뭘로 쓸 거며 이걸 몇 년 동안 쓸 건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들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주인이 기획 설계 단계부터 그걸 다 합니다. 심지어 창고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집을 지어서 본인이 살 집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창문은 어떤 형태로 쓰고 그리고 전기는 어떻게 배선을 할 것이며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오수관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뺄 거며 하는 모든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짓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그 건물주가 미리 다 기획해야 돼요. 그걸 잘하면 좋은 건물이 되고 그걸 못하면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머나 예일아 미안하다. 너 실수로 태어났어. 야 미안해. 야 엄마 아빠가 실수했다. 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나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다. 이 희소성의 원리. 아멘.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죠.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비싸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 더 희소한 광석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우주에서 떨어진 그 파편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운석. 운석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왜? 지구에 없는 무슨 광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운석 수는 없고 발견하는 족족 얼마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주변에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운석이 떨어져 있나 없나? 건지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석은 여러 개나 있죠.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따라서 나도 나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생각한다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정도냐면 17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나쁜 생각, 혼낼 생각, 또 방치하는 생각, 무관심한 이런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생각.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얘기하실 때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라 그랬죠. 재앙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장래에 소망을 준다 그랬거든요. 소망을 주지 않는 모든 음성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따라서 나를 지으셨다. 나의 주인이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이죠. 언제요? 청년의 때에, 몸이 팔팔할 때에, 몸이 빠리빠리할 때. 왜 청년의 때일까요? 노년의 때 기억하면 안 될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노년의 때도 안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낫긴 하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노년이 되기까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여러 것들을 줬는데 아버지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나를 위해 쓰게. 나를 위해 썼다는 것은 누구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너를 설계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휴대폰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섬세하게 만들잖아요. 사이즈, 디자인, 이 안에 기능들 갤럭시 S10이랑 22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기능은 상당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세자로 뭐라 그래요?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감추는 데 있고 왕들의 즐거움은 찾는 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어요. 근데 그냥 영원히 감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찾도록 합니다. 왜요? 사랑은 자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길 원하시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많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할 거냐?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택할 거냐? 거기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비밀이 뭐냐? 열쇠가 뭐냐?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물을 한번 보세요. 신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눈동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내 인생의 설계자로 대우해 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통장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집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인생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재능, 은사, 직장, 사업터,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 다 뭐예요? 주님 거죠. 그러면 설계하신 그분대로 그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재정을 어떻게 쓸지,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이 재능을 어떻게 쓸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죽어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나의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는 그런 은혜 사모하세요? 그런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지금이에요. 이 땅에 70 강건한 80이라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존재의 이유로 삼는 사람,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죽어서도 그렇게 계속 이어져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 따로 죽어서의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날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은 주님 없이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 없는 곳, 주님과 관계없는 곳,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 그곳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런 겁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언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좁은 길 선택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날마다 아침에 깰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꿈을 빙자해서 미끼로 사용한 마귀의 통로가 되든지 우리 인생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 눈을 밝게 해요. 그래서 왜 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위치, 직업, 성별, 그 만에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뜻 안에 행복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한번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으심이, 누구를 지었다고요? 나를 지었어요. 심히 기묘하다. 여기 보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합니다.
무서울 정도, 너무 신비해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신비하다는 게 원더풀. 원더풀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표현 안 되는. 누가? 나의 존재 자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세요? 안 다가오죠? 정한이의 몸에 지금 혈관이 있거든. 대동맥, 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어. 이 피가, 정한이 몸 안에 있는 피를 핏줄이죠, 핏줄. 핏줄을 쭉 연결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2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3바퀴 돕니다. 12만 킬로미터. 근데 이 정한이의 심장에서 심장이 박동을 하잖아요. 피가 펌프질 해가지고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정한이 몸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초면 되는 줄 아세요? 46초. 안 두려우세요? 46초 만에 너는 12만 킬로를 달릴 수 있니? 여러분 재채기 할 때 이 재채기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시속 160km입니다. 그래서 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대요. 이 말이 돼요? 이 코는 콧구멍 있죠? 4시간 단위로 한쪽은 작동을 하고 한쪽은 멈춘대요. 서로 교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그 수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의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적게는 30조, 많게는 60조랍니다. 내 몸에 세포가 30조래요. 30조. 여러분 1조면 여러분 평생 1조 세다가 그냥 갑니다. 30조, 많게는 60조까지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여러분 몸에 세포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매일 3,300억 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신묘막측하다.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이야, 바쁘시겠어요, 만드시느라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 초당 몇 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초당 380만 개. 1초에 380만 개가 생성되고 죽은 세포와 새로운 세포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초당 380만 개. 1초에 380만 개를 셀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못하죠? 저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1초 380만.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만, 100만. 여러분, 내 존재, 이 생명이 지금 호흡하는 게 단순히 그냥 숨 들이마시고 내쉬니까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30조의 세포가 날마다 살아있고 그중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1초당 380만 개의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요. 뼈 조직은요, 죽으면 바뀐대요. 뼈 조직은 죽으면 바뀌는데 7년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뼈가 바뀐대요. 새 것으로.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학자님들이 발견하신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구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몸에? 안 세봤죠? 500만 개랍니다. 500만 개. 야, 우리 다은이 땅구멍이 500만 개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하루에 80km 이상 뛰시는 분. 80km. 8km? 8,000m? 800m? 800m 잘 안 뛰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80km 이상 뛰는 우리 몸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심장.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심장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하루에 매일 80km 정도 뛰는 운동량을 가지고 뛰는 몸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눈 근육이에요. 눈 근육. 놀랍죠? 눈 근육이 하루에 몇 번 움직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이 10만 번 움직입니다. 10만 번. 뭐 점점점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놀라는 척 해주세요. 막 쓰러지고 막 심장 압박수술 하고 막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이 만약에 70을 산다고 가정할 때, 이제 평균 우리나라 한국 연령이 70이잖아요. 70을 가정할 때에 여러분 70년 동안 살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랄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제가 이틀 전에 또 헤어샵 가서 정관동 헤어스케치 가서 카락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쁘죠? 저분은 정말 복된 것 같아요. 네. 본인과 상관없이 남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내가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남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머리카락이 여러분 70까지 살면 이 머리카락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563km. 563km. 여러분 머리카락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재 보는 거예요, 한번. 예.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온 집 있죠? 집까지 한번 길이를 실제로 한번 재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뜯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세요. 야, 심장에서 피를 70년 동안 얼마나 보내는 줄 아세요? 생성해서 보내는 줄 아세요? 3억 3천 리터. 뭐 측량이 안 되죠. 3억 3천 리터예요, 리터. 페트병을 3억 3천 개를 채우는 겁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을 3억 3천 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그 심장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잘 대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70년을 살면 심장이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심장이 몇 번 뛸까요? 70년 살면 27억 번. 물은 내가 잘못이지. 뭐 당연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세봤어?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계산을 해요. 되게 할 일 없나 봐. 이 외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최소 단위부터 쭉 들어가면요, 신비 그 자체거든요.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더 잘 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몸에 있는 혈관이 12만 킬로라고? 지구를 3바퀴 돈다고? 근데 이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다고? 머리카락이 500kg 이상 자란다고? 우와, 내 세포 조직이 30조라고? 그리고 하루에 생기는 게 까먹었어. 3억 3천 개, 1초당 380만 개가 생긴대요. 그리고 죽은 세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뼈가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 아셨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노력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주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설계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만 이룰 목적을 책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했단다. 설계를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건물을 지어보거나 여러분 또 혹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벽에 나무를 갖다 탁 붙이면 이게 짠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이즈 재시죠? 색깔 비교하시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떤 각도로 어떤 재료를 쓸 건지 다 선정한 다음에 기획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 정확한 장소, 정확한 타이밍 딱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이 14절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진짜 이런 하나님, 무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걸 정말 잘 알고 계세요? 대부분 잊고 지내죠. 근데 이게 잘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잘 안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14절입니다. 14절 처음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고. 아멘. 이 나를 지으심, 이 지식이 너무 신비한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 뭐예요? 감사하죠. 영어로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어떤 면에서 동의어입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찬양을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쁜 내 얼굴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작품. 이렇게 멋진 나는 내 작품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영적인 은사들,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알면 늘 감사하겠죠.
늘 기뻐하겠죠. 우울할 틈이 없겠죠. 불만, 불평을 가질 시간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다 알아주시는데 무슨 분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다 한 주 동안 풀어나가야 될 여러 숙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니라. 아멘.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고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냥 몇 가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좋아하는 무엇이 있죠? 유년기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청년기에 좋아하는 무엇이 있어요. 장년기에, 노년기에 좋아하는 무엇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모든 좋은 것들 다 아시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해드리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삶을 맞추고 조율해서 그분 뜻에 드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이 평생에 배운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내 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140편 10절 봤죠? 140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 불, 깊은 웅덩이 다 뭐예요?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재난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불신자들은 죽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심판을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 매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해요. 오늘 심판을 받으면 내가 의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또 멸망하는 길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5절 읽읍시다. 5절. 141편 5절입니다. 141편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바른 소리 하면 그래서 아프잖아요. 누가 나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다윗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필했던,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윗이 혹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뭐래요? 바른 소리 하거든요. 그때 어때요? 그 치면 어떻게 해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감히 나의 권위에 대적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겼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처럼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그 무스 바르잖아요. 특히 우리 군대가 있으니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환이요. 그 경환이가 있는 화장실마다 왁스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아주 멋지게 아주 다듬습니다. 가지고 막 찔릴 정도로 잘못하면 피나요. 멋있게 합니다. 예, 머리에 바르는 기름처럼 향수처럼 예, 못 내는데 아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주의 길을 벗어날 때 책망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아끼는 화장품이나 아끼는 소품처럼 그렇게 여기는 향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을 때때로 책망하거나 또 훈계할 때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이 사람은 큰 축복을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19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사람, 주의 원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사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악한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악인 그러면 어떤 말이 듭니까? 살인자, 또 뭐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 혹은 뭐 사기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도 악인이에요. 그거는 이제 드러놓고 완전 끝자락까지 간 사람들이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기준은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은 그냥 길거리 가다 침 뱉었어요. 그러면 잡아갑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법들은 나라마다 틀려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필요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준은 첫 번째가 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를 대적하는 말이에요. 말. 악하게 말한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착한 사람들 많죠? 법 없이 살 사람 많단 말이에요. 정말 나한테 선대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박하고, 그리고 외부에 샀다고 외국에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잘 먹이고, 집안에서 제일 좋은 룸, 제일 좋은 음식, 정말 무슨 뭐 왕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환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가짜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전통, 조상들이 알려줬던 거, 가문의 전통, 학교에서 배운 거, 그리고 사회 통념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것들, 배운 것들이 그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악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목사님 저 사람 착한데 왜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그 의도는 좋았는데요. 의도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감정보다 더 확실하다. 많은 사람이, 특히 한국 분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감정은 오를 수 있어요. 감정은 선한 의도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떠난 감정은 기만이고 속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울어요. 그럼 여러분 울면, 목회자 앞에 누가 울면 은혜 받은 줄로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속았어요. 뭐 진실한, 울면서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뭐예요? 그 울음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많아요. 자기 연민의 눈물. 그러면 이 눈물이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 진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진리에 복종하는 눈물은요,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가 아름다워요. 근데 진리를 떠난 자기 연민의 눈물은 어떻게 돼요? 끝없이 자기 연민의 눈 속에 더 빠집니다.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줘요. 네.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하다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나는 착하다. 착한 이병에 속지 마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해끼지 마.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나는 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구닥다리 오래된 묵은 이거를 취하느냐.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묵었습니까? 태양이 연도수가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러니까 구닥다리니까 치워버려야 돼요. 태양이 오래 묵었으니까 구닥다리예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래됐으니까 구닥다리입니까? 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됐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그대로 복을 받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그분의 역사, His 스토리를 만들어갔어요. 히스토리를 만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해 악하게 말하고, 보면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주먹 믿고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친하게 지냈다가 교회 다닙니다. 그런 순간 태도를 확 바꾸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조기축구의 부회장님 계셨거든요. 얼마나 처음에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1년을 힘들었어요. 남들이 골을 차나요? 박수를 막 쳐줍니다. 제가 골을 넣죠? 소가 뒷발질해도 들어가겠네. 이게 칭찬이었어요. 그랬다고요. 한 1년을 괴롭히는데요. 제가 나가서 공격하죠. 들어와. 수비 봐. 그럽니다. 수비 보죠 뭐. 나가려고 그러면 들어와. 수비 봐. 다른 사람은 나가도요. 아니 뭐 나가라고 그러고 막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기도 막 들락날락. 조기 축구에 공격과 수비가 어디 있어요? 뛰는 놈이 임자지.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막 그렇게 핍박 막 은근히 까대고, 그리고 끝나고 모였을 때 끝났을 때 막 교회욕을 막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 때마다 이 뭐죠? 이 절에서 쓰는 이 묵주 있죠. 이걸 두꺼운 걸 차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바깥에 나가서 공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팔에다가 이 금팔찌를 하는데 거기다 뭐 불심 뭐 이런 거 있죠. 뭐 나는 불교 신자다 하는 걸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더 열심히 섬겼어요. 그걸 다 참아내고 기도했습니다. 중보하고 그리고 골킵 보고 그분 오면 제가 골킵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단순히 불교 신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실망했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 실망을 했으면 주님 저렇게 아파할까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중에는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바뀌었죠. 예, 저희 가족들 한번 데려갔더니 막 박수치고 막 너무 잘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막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어쨌든 태도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도 요즘 이제 앞에 우리 여기 올림픽 공원 바로 저수지 유수지에서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차는데, 이제는 전부 다 우리 목사님 또 됐어요. 제가 골을 많이 넣거든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포스팅 해라 재혁아.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요 무시하거든요. 그러더라고. 처음에 누가 오면 패스도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하나 본대요. 얼마나 열심히 뛰나. 처음에 패스를 안 해주더라고 진짜. 나중에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셔. 패스 안 해준대요. 나중에 친해지고 성실이 나오고 이게 좀 뭐가 되면 그때 패스를 해준대요. 근데 이제는 제가 골킵 본다 그러니까 골킵 보지 말아요. 무조건 공격을 해요. 우리 팀에 골 넣을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말과 태도와 표정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빛이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141편 4절. 141편 4절. 이걸 특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141편 4절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갑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 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그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이유가 나와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죄인 줄 아는데 왜 그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지으려고 유혹을 받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진수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국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찔끔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눈을 찔끔 감고 악인들과 함께 동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판파스가 주 거래처에서 하는 정기적으로 오는 계약을 업 계약서를 쓰라는 걸 거절했거든요. 그 거절하기까지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거래처를 주거래처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늘이 주목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천사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용광로 불 앞에 딱 섰을 때도 왕이여,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시 던져진더라도 하나님이 그 불에서 끄집어낼 거고, 안 끄집어내고 물속에 불 속에 타 죽어도 난 들어갑니다. 거래처 잃어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내가 업계 약서 써가지고 뒷돈거래하면서 뇌물을 쓰고 탈세하면서 내가 그런 진수성찬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주님께서 그들을 태워 죽여가지고 천국에서 큰 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불 속에서 끄집어낼 거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물을 확 부어가지고 불을 끌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불 속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춤을 춰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데 뭐 실오라기 하나 안타 걸린 냄새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불에 안 들어가려 그래. 손에 안 보려고 그래. 진수성찬이 그냥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부러움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거에 막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성적 못 올린 거에 부모들이 안달을 합니다. 안달을. 은혜 받고 오는 거 기뻐하는 것보다 학교 성적 올라간 걸 더 기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삼성가의 형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빌 게이츠가 너무 부럽습니다. 유튜브 창시자 누구죠? 그 젊은이가 부러운 거예요. 페이스북 창시자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발음도 못하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지지 않은 거죠. 빌 게이츠도 그렇죠. 빌 게이츠가 얼마나 하나님 대적합니까? 그죠? 유전자 조작하고 백신 가지고 세계를 장난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겉으로는 자선사학가고 뒤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고 유전자 변형 조작하는데 앞장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해요. 그들이 가진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삶보다 그냥 지금 당장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 물들게 되고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부자가 초청해가지고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목에 칼을 대라 그래요. 부자는 결코 헛되이 아무 목적 없이 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결코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목에 칼을 대라 그러거든요. 잠언전도서 읽어보세요. 진수성찬 먹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거든요. 입에 달다고. 야, 사역자도 어렵습니다. 목에 칼을 대야 되거든요. 목에 칼 대면 먹겠어요? 먹으면 찌르는데, 먹으면 죽는데, 그게 독약인데 먹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에요. 적절히 미워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마치 생수병에다가 70%는 생수를 넣고 30%는 하수도물을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드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진수성찬이 있을 때 진수성찬이 크게 보이면 넘어갑니다. 근데 진수성찬보다 늘 함께 하시는 내 말도 하시고
내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 그분께 주님이 둘러 진치신다 그러잖아요. 초청하는 순간 둘러 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고 하늘이 주목하는 사람인 겁니다. 144편 1절을 봅시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144편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유약한 어린아이로 유약한 젖먹이로 키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손가락을 써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줬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너무 유약해요. 교회 안에서만 강해. 교회 안에서는 들고 춤추고 찬양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 문을 나가는 순간 너무 유약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혜택만 요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고 나는 이렇게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합니까? 라고 게으름에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에 100배를 주셨습니까? 그가 농사를 지은 손으로 심은 그 일에 100배를 주시거든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심고 뿌리고 희생한 그 일에 하나님 손으로 한 그 일에 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손으로 한 일, 내가 수고한 일, 내가 헌신한 일, 내가 깨뜨린 향유,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 여러분 오늘도 선포하셨죠?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손으로 한 그 일에 복을 주시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일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안일함과 게으름이 깨져야 돼요. 영적 이기심이 깨져야 돼요. 나태함이 깨져야 됩니다. 손으로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가르쳐 싸우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싸움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이면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싸울 수 있는 무기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받아야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냥 앞서서 말씀 한마디에 훅 쓸어버리면 다 초토화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내 내면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학업 생활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뭐가 된다 그래요? 방패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왜요? 싸워야 되니까. 원수의 불화살이 올 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딱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디모데 전서 6장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디모데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모든 게 오토매틱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싸움입니다. 영생은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기쁜 소식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이 받았던 그 엄청난 지식, 이 지식이 너무 위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웠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입만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메뚜기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취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조건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예요. 아침에 깰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너무 기이하고 신비해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뭐예요? 여러분이 도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 쉽진 않지만 생명력 있고 감사와 기쁨 있고 도전은 있지만 승리의 즐거움도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뭘 의지하게 돼요? 9절 디모데 전서 6장 9절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뭘 의지하는가?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제거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계신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 계신다.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뭘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까? 뭘 공부를 왜 합니까? 다 뭐예요? 누구랑 결혼할래요? 하나님 안 계시면. 돈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잡고 있는 여러 무기들인데 그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혹거리가 뭡니까? 돈이죠. 근데 여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고상한 목적과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걸 쥐면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듯이 움켜쥐듯이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입에 풀칠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돈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그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가 다 관계가 다 깨지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낭망하고 돈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도도해지는 거죠. 근데 봅시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실상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문제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5절 읽읍시다. 5절. 그 뿌리가 뭔지.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지 않거나 하나님의 원수를 부러워서 내가 취하는 순간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잃어버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경건, 신앙생활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도요, 이권이 많이 달려있는 문제가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조그만 규모가 있거나 작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조그만 규모가 있거나 하면 그거 보세요. 예를 들면 수련회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야 돼요. 교회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현대 운수가 있고 삼성 운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 담당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후원하면 삼성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누가 식당을 합니다. A라는 식당과 B라는 한 식당을 하는데 이제 중직자 회식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찬양팀이 회식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필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권이 얼마나 달려있는지 몰라요. 제가 부동산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 왜 다니시냐 그러면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손님으로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내가 신앙이 없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이게요, 웃자다가 한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은 이익을 방도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답이 7절 8절 나옵니다. 해답.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만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데, 수준이 뭐예요? 8절에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자, 먹을 건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지금 냉장고 속에도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 먹을 거, 그죠? 냉장고가 없는 분 없죠, 저에게, 그죠? 그 왕의 재정학교 그 김미진 간사님이 제일 처음 훈련생들이 오면 그거부터 한대요. 빚 갚으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냉장고부터 비우라고, 냉동실부터 비우라고 가르치죠.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군대에서. 이야, 우리 경환이도 이제 균재도 영빈이도 가 있는데 삼시세끼 밥 주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예비로 한 켤레를 더 줍니다. 옷도 예비로 한 옷을 더 줘요. 그 두 벌만 있으면 돼요. 예, 속옷까지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이 뽀동뽀동 찌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지금 윤 목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병원에 있는데 새로 지은 병원인데 제가 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입원해 있어요. 지금 퇴원 이제 곧 하실 건데, 갔는데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이렇게 막 꾀죄죄해가지고 굉장히 못 먹고 막 힘들어할까봐. 이제 딱 가는 순간 윤 목사님이 수련회 때 남은 그 간식을 좀 있으면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허락질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건 이미 다 나눠줘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서 과자를 잔뜩 샀습니다. 진짜 질리도록 그냥 할 정도로 그냥 잔뜩 샀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혼자 먹기에는 막 질릴 정도로 사서 딱 병원에 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나보다 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데요. 간식 제로, 삼시세끼 밥만 먹는데 얼굴이 그냥 막 살이 올라가지고 내가 그 간식 다시 가져가고 싶더라니까요. 새끼밥만 먹는데 입맛이 없다고, 군것질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와이프는 허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람이요 뭐 위대한 걸 해야 만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그냥 새끼밥만 잘 먹어도 만족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돈 벌자는 게 뭐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자에 멈추는 게 아니라 수준에 맞게 살자,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놈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쫀심 상하잖아. 내 새끼보다 옆집에 새끼가 공부를 더 잘하네? 학교 반장 됐대요, 회장 됐대요. 쫀심 상하잖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어느 학원이래? 이제 이렇게 계속 비교하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 그러죠. 마지막 때 결산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그건 그 결산한다는 게 안 보이니까, 내가 준 시간, 재정, 영향력, 물질,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너 뭐 했니? 결산할 거예요. 많이 맡긴 자는 많이 요구할 거고, 적게 맡긴 자는 그 적게 한 그 분량대로 요구할 거야. 뭐 했니? 이게 보이면 믿음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야, 집 없다가 월세라도 얻었으면. 우리 청년 사회 처음 나갔을 때 저 월세 살았거든요. 야, 월세 살다가 전세만 돼도 막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월세 안 내도 돼. 그죠? 매달 돈이 안 나가, 안 아까운 거예요. 전세 살다가 집을 오니까, 이야, 집을 살다 보니까 또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데코도 바꿔야 됐잖아요. 예.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또 뭐예요? 접는 폰으로. 뭐 비슷한 말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게 정렬됩니다. 안 보이면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 봅시다.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첫 번째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옵션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필수 반드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3절 23절에 보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구약의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복 받았는데 재물이 없다, 그 사람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각하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 말씀에 오늘날 교회는 안 놀랍니다. 이 말씀에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안 놀래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는데 욥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는데 그러면 심히 어렵다는 게 뭔 말인가 도대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부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부유한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말씀 깜짝 놀라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라. 돈 믿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 거드름 피고 돈 들어가면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성도들도요. 사업하시는 분이 떠난 99%의 이유가, 제가 100%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사업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99%가 돈 때문이거든요. 돈에 시험 들거나 기본적인 주일 성수를 못 하거나 혹은 조금 버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되게 마음 아파요. 그 생각해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 두지 마라. 죽을 때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는 것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주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해야죠. 치유하는 사람은 치유해야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되죠. 재물을 맡긴 자는 재물을 예언하듯이 치유하듯이 가르치듯이 동일하게. 여러분 예언하면서 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하면서 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꾼 되겠죠? 하나님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재물을 어떻게 돼요? 예언의 은사를 값없이 나누어 주듯이, 치유의 은사를 값없이 나누어 주듯이, 가르침의 은사를 그 값없이 나누어 주듯이 재물을 값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없도록 또 채우신다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오직 17절에 보면 소망을 두지 말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키워드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재물을 누가 주세요?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또 재물과 좋은 기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러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도 여호와께로, 강대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로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다룰 수가 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잡아먹힙니다. 그 재물에 돈이 주는 힘에 만몬 앞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쓰면 내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분배하면 주인의 사업이 더 왕성해지죠. 반대로 재물이 눈먼 종은 돈을 가지고 튀죠. 돈을 잘못한 데 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죄가 드러나면 잡히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돈 가지고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럼 그 돈 갖고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부한 자들 물질 맡기는 이거 뭐예요? 선한 일을 하래요. 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일이겠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그리고 분명하게 선이라고 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중에 가는 고아 가부들, 나그네들, 극빈자들 돌보라는 거.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다윗이 평생 번 재물과 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 지었죠. 왜요?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 만나보니까 이분 그 장막에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장막에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냐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텐트에 사실래요? 아니면 잘 지은 아주 시스템 냉방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빚으신 하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참모들, 그리고 내 민족들, 내 백성들, 심지어 열방의 영혼들까지 이 좋으신 하나님, 땅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배하라, 그에게 마땅히 예물을 드려라, 합당한 찬송을 드려라, 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천하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일 하려고 하나님 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에 쓰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쓰시라고요.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최고의 선한 사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많이 하라. 찔끔하라는 게 아니라 한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얻어먹기를 좋아하잖아요. 얻어먹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내 주머니 안 나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하는데 물건들이 오잖아요. 또 어디 선교한다 그러면 오고, 또 시골에서 누가 아이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또 그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러움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받으면 행복하다, 내가 받으면 정말 후히 대접받았다 하는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삶과 중산층의 삶과 그리고 잘 사는 부유층의 삶의 그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잘 대접받았다 하는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 습관을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중고 심으면 중고 온다 그랬죠. 찌끄레기 씹으면 찌끄레기 오는 거예요. 근데 새 거 심으면 새 것이 와요. 소중한 거 심으면 더 소중한 게 옵니다. 제가 정경 목사님 보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정경 목사님 좋은 걸 주세요. 저희가 가잖아요. 고기를 특 A++급으로 가져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매번. 지금 10여 년을 교제를 했는데 10년이 넘게 교제를 했는데요. 갈 때마다 회를 먹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고기를 먹죠. 최고로 좋은 거. 숙소를 잡죠. 최고로 좋은 숙소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 받다가 이렇게 받으니까 마음이, 그럼 저는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그분을 중고로? 찌꺼기로? 허름한 걸로? 할 수가 없죠. 받아 먹은 게 얼만데. 사람이요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누구에게도 주지 않던 보물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섬김이 사람조차 감동을 못 시키는 수준이라면 하늘의 복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 감동시키거든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어도 보디발 장군을 감동시키거든요. 바로의 집을 큰 일을 맡겨도 감동을 시키거든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원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플러스 알파를 하거든요.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는 일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남이 받은 복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없는데요?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가 진짜 한 달 생활을 10만 원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집에서 보내주는 돈이 10만 원이었다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 10만 원 갖고 생활합니까? 교통비도 안 되죠. 11조 떼고 헌금 떼면 그게 됩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제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저는 항상 돕고 살았습니다. 항상 베풀고 살았어요. 항상 나누며 살았거든요. 왜요? 제 눈에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항상 보여요. 주일 학생이 돈이 많겠어요? 제가 돈이 많겠어요?
주일학생이 많답니다. 주일학교는 사줘야 떡볶이에요. 그 당시 3,000원, 5,000원이면 배불리 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일학교 사 먹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대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떡볶이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생은 이 뭐예요? 100원짜리 뭐야? 떡꼬치 끼워가지고 탁 꽂아가지고 줄 수 있어요. 내 수준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 당시. 내 수준은 그 수준인 거예요. 또 어쩌다가 저한테 목돈이 들어왔어요. 1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러면 그때 막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3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누가 선교여행을 간대요. 다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저는 3개월치 생활비였거든요. 내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막 10만 원, 30만 원이 막 지금의 3천만 원, 막 5천만 원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심고 거두며 영적 원리를 아니까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심는 거예요. 과부가 마지막 죽으려 했고 먹고 죽으려 했던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짜장면 값이나 되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값 되겠냐고요. 부자의 눈에는 짜장면 한 그릇밖도 안 되는 그 가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목숨값이거든요. 자식의 목숨이자 자기 목숨값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먼저 순종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쥐길놈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하나님 또 그러실 거예요? 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저기 돈 많은 부잣집에 선지 안 보내고 가장 극빈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사람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양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라 그랬죠? 여러분의 수입의 프로테이지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없으면 없는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씨앗들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단계 올라가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냐?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장래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본선, 지금은 예선이에요. 본선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심는 그 당사자, 저와 여러분 그 당사자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 물질은 뭐예요?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심으셔야 돼요. 선명해지십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 물질을 맡기신 이유,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그것을 표출하는 도구가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2가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이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2 이상이 66% 이상이 다 물질과 관련.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가 뭐예요? 돈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 농사가 얻어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다 물질과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물질과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축복의 통로가 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단련하시고 그 그릇을 찾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결단하고 갔지만 떨어졌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이 그 길을 끝까지 싸워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돌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재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이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땅과 건물이 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 영역들이 확장들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인도의 그 선교사를 뵐 때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친구라도 단위에 안 세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삐진 친구들 여럿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단위에 선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별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함부로 단을 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영 안에서 중보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 땅을 축복하시고 확장되어지고 그 선교사님이 지난 5년, 15년 동안 텀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맡겨진 작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지가 그냥 쫙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팜파스 차가 폐차될 때에 성령께서 제 영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라고, 그리고 이거는 새 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영으로 그 즉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라고, 새 것이 올 거, 원하는 차, 종, 값어치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선포했잖아요. 2주 만에 왔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 나라가 그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확장될 걸 생각하니까 막 영 안에서 기쁜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교회와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기뻐하는 일에 심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5년, 10년, 5년, 10년 단 장기적인 단위로 우리가 연합할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그걸 기도하자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선한 재정의 목적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온다니까요. 목적이 안 보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선명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이 선명해지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보이면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이런 오염이 많이 낀 거예요. 결국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자, 못하고 교만해서 아무것도, 교만하면 눈이 가려져요. 몰라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투기, 분쟁, 비방, 그래서 변론과 언쟁 좋아하고 악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6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직접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 나머지 신약 성경, 바울의 가르침,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가르침, 야고보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르면 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장난만 한다는 게, 말만.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갈망은 큰데, 소원은 큰데 심지는 않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이 사람은 내가 주어지는 그 소소한 것부터 꼽히기 시작해요. 작은 것도, 작은 순종도요, 찬란하게 빛납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거든요. 작은 촛불도 켜기만 하면 빛나거든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중심을, 마음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에요. 거짓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모든 그럴싸한 지식들이에요. 21절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결과는 10절도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죠. 21절도 이것을 따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외에 거짓된 지식들, 다른 그럴싸한 철학과 학문과 가르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찔러버리게 되고 미혹받게 되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유용한 영적 지식, 그 세 번째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진수성찬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물질을 손대고 물질에 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악인이 내 앞에 쌓아놓은 진수성찬을 목에 칼을 대듯이 하나님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10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돈을 주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안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소돔 왕 네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 치부하게 했다, 부유하게 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 다만 나를 도왔던 용사들, 용병들의 값만 지불해라. 나는 안 받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돔 왕의 더러운 돈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별됩니다. 여기서 정결한 그릇으로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할 그 복을 받는 그릇으로 단련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소소한 것부터. 소소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호건 목사님이 누가 그 100만 불을 주는 계약서를 100만 불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사모님이 툭 치는 거예요. 나는 그 돈 안 받겠다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계약하면 100만 불을 주겠대요. 무슬림 방송도 아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 계약하면 1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쿡 치르면 우리의 부르심 여기 있지 않다고. 그리고 그 돈 뒤에 있는 악한 의도들이 있다고 쿡 찌릅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이 그걸 선택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겠지만 저는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흡을 찢어버리시죠. 그 뒤에 또 100만 불이 또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100만 불을 일주일 만에 다 흩어줬어요. 다. 100만 달러를 일주일 만에 다. 호건 목사님 흔들리더래요. 100만 불이 들어오니까. 지난 40년 동안 아프리카의 아프리카란다. 멕시코 그 산악 지역에서 그 고생한 아내 또 자식들 생각하니까 이제는 100만 불이면 내 노후를 편하게 살겠다. 그리고 이러면 아내가 인정해 주겠지. 우리 역시 시집 잘 갔다. 우리 남편 능력 있네. 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쿡 찌릅니다. 서운한 거 있지 않냐고. 하나님 그거 주면 하나님 나라에 쓰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런 예언을 받았거든요. 100만 불이 온다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사모님이 쿡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그 100만 불을 누가 보냈는데 그걸 자기 통장에 넣는데 열흘 걸렸대요. 열흘이 걸렸고 그걸 나눠주는데 3일 걸렸답니다. 3일 만에 100만 불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100만 불이 얼마입니까? 지금 12억인가요? 12억 되죠? 12억. 여러분 12억 주면서 하나님 내가 12억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했는데 12억이 와버렸네. 어떻게 하실래요? 차 바꿔야죠. BMW로. 펠리쉐이보다 난 인간이 벤츠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벤츠. 네. 집을 바꿔야죠. 우리 자식들 어떻게 시집 장가 간다는데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게. 그리고 나 멸시했던 사람, 나 무시해 돈 없다고 깔봤던 사람 한번 내가 확 불러갖고 123층 그 식당에다 불러가지고 쫙 먹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네가 나 멸시했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본성들이 다 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왜요? 진짜 결산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세워지면 많이 맡기세요. 이 그릇이 작으면 적게 맡기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왜 적게 주세요 할 게 아니에요. 그릇 넓혀달라고 구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적게 준 요것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이 주님 기뻐한 대로 쓸 건지를 묻고, 여기 보면 뭐예요?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죠. 너그러우라 그랬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만 아멘. 예, 그게 복입니다. 나는 아직 인생하다 나눠주는 게 아깝다. 왜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움켜쥐는 게 좋다.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하나님 나라에 성경 전체를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인색한 삶을 전에는 살았다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 결혼해야 할 이유, 혹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까지도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내 부르심 따라 살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원한 지식이 뭐냐? 24절, 139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만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면, 그리고 죽은 이후에 본선이 시작된다면, 만일 이 땅의 삶이 진짜 나그네 길이라면, 순례길이라면, 지나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본 게임이, 본향이 정말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면,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족족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보증으로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리저리 증거해 주셨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결국 열쇠는 마음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연단과 어려움들은 결국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깼는데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붙들 힘이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한 길로 갑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오늘 하루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배하는 이유예요. 직장 다니는 이유예요. 공부하는 이유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지으신 목적대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나는 지은 바 되었어요. 온 우주의 설계자 창조주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깨달아 찾아서 발견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남은 여생을 그게 내가 삶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 이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이 주목하고 천사들이 주목하고 영원한 길로 접어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타협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경건한 하나님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걸 대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딱 설정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아멘. 원수의 진수성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달콤하네 하고 넙죽 먹었다가는 목이 따이는 거예요. 진짜 목이 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먹겠어요? 이거 먹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거 알면 먹겠습니까? 못 먹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날에 초점을 맞추는 삶. 뭐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영원한 날에 상급받을 것이다. 그것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예요. 내 물질이,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돈 벌 목적이 명확해지죠. 돈 쓰는 목적도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결혼하는 이유도 선명해지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결산받을 그날을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 이 영원한 지식이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으신 목적대로 내 삶을 드리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잠깐 있을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길을 날마다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